기업을 부른다라고 할 때 그 기업을 부른다는 말은 이제 유산을 되찾아 준다 그런 말이죠. 근데 유산을 되찾으려면 방법이 뭐냐면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신분, 그 스테이터스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결국은 상속자의 신분을 스테이터스를 회복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죠. 당시에는 이제 이 상속의 모든 권한이 이제 남자들한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미와 룻은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여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이제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유산을 다시 이제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그 남편의 친족 중에 한 사람과 이제 결혼하는 건데,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할머니가 된 거고, 룻은 나이는 젊은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여자인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이요. 예.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모압 사람, 모압 사람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룻이 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려면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엘리멜렉이 옛날에 갖고 있던 그 재산들, 그 값을 다 치르고서라도 다시 사가지고 룻과 나오미의 소유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룻의 입장에서는 또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이 보아스라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이 사람을 쉽게 말하면 이제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공략. 그래서 룻이 이제 나오미와 함께 이제 뭐 작전을 짰다 그럴까요? 작전을 짜고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공략을 해 나가는데, 이 룻기 3장 9절에 보시면, 룻기 3장 9절 여기에서 룻이 아주 그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나랑 결혼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결혼해달라. 결혼해서 우리 집안에 잃어버린 재산을 다 되찾아달라. 나와 우리 어머니에게 다시 다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야? 전 목사님 설교에서 프로포즈 한다 그랬잖아요. 프로포즈. 나랑 결혼해달라는 말을 사실 이렇게 2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나? 이거 굉장히 대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룻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보아스가 먼저 룻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했죠. 곡식 줍고 있는 그 룻을 쭉 이제 곁눈으로 잘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불러서 같이 밥도 먹게 해주고 또 편의도 봐주고. 그래서 보아스가 사실은 먼저 룻에게 상당한 그 호의를 베푸면서 자기의 속마음이죠. 속마음 뭐예요? 나 너 마음에 든다. 나 너 마음에 든다. 그래서 아까 변 교수님께서 두 사람이 다 굉장히 이상적인 남자 여자였다, 뭐 아이디얼한 결혼 상대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거 다 말한 거고, 나 너무 마음에 든다. 뭐 그것보다 더 이상 보아스가 자신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그 보아스 입장에서는 나이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10절로 내려가시면 3장 10절 룻기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연소한 자. 그러니까 네가 젊은 남자 이렇게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젊은 남자 놔두고 굳이 나 같은
나이 먹은 남자를 이제 선택해 줘서 솔직하게 말하면 고맙다요, 고맙다. 그래서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고맙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아스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속마음 다 표현했고 또 거기에 응답해서 룻이 나랑 결혼해 달라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티키타카라 그러죠. 티키타카. 공이 이쪽 코트에서 저쪽 코트 갔다가 저쪽 코트 갔다가 또 이쪽 코트로 넘어오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공이 보아스에게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보아스에게 나랑 결혼해달라 그랬으니까. 보아스에게 선택권이 있죠. 뭐 yes and no. 좋다. 내가 결혼하겠다. 아니다. 나 싫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건데 보아스는 굉장히 이제 신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할 때 서두르지 않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우리 이 가문에 나 말고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 사람이 혹시 너를 원하고 또 너의 기업을 물러주겠다고 하면은 내가 못한다. 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룻기 3장 11절 내 따라 들어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안심시켜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에서 뭐 거의 이제 분명하게 룻은 우리와 같은 성도를 나타내고 이제 보아스는 구속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는 건 우리가 금방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앞에 두 분의 교수님이 이미 다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할 때 이 침노하다라는 요 동사가요 이 비아조라는 동사예요. 비아조. 이 비아조라는 말은 비아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비아가 뭐냐면 이 물리적 힘을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 힘. 그래서 비아가 물리적 힘이라는 뜻의 명사고 비아조는 그 물리적 힘을 사용한다라는 뜻인데 이 맥락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 공격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공격한다. 즉 이렇게 뭐 성이 있으면 성을 공격한다라든가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예를 들어서 뭐 7천 명이 둘러싸고 있다 칩시다. 예수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으면은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 그 사이사이의 사람들을 막 이렇게 팔로 밀어내고 힘을 막 써서 막 밀쳐내고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계시는 그곳 문 앞 그 얼굴 앞까지 그 앞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 그걸 침노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한 건데 이 말은 뭐야? 힘을 써서 물리적 힘을 써서 노력해서 그 천국으로 우리가 뭐 공격해서 들어간다. 그죠? 사람들의 인의 장막을 해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이라고 할 때는 이 비아조 동사의 명사형인데 비아스테스라는 단어인데 뭐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획득한다. 빼앗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획득한다는 뜻이에요. 하르파조라는 동사인데 손에 넣는다 이런 뜻이군요. 획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나가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전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침상을 공격하라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센슈얼한 그런 제목인데 이 제목에 딱 걸맞는 단어가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 공격해야 된다. 공격하는 사람은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사람은 그것을 획득한다. 적극적으로 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하나님 나라가 사과라면은 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는데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 밑에 들어 누워가지고 입만 딱 벌리고 들어 누워서 야 사과야 떨어져라 떨어져라 내 입에 떨어져라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 이제 공격하는 건 뭐야?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단 사과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든지 뭐 하여튼 사다리를 놓고 가서 하든지 해서 자기가 올라가서 내 손으로 그 사과를 따는 거야. 이렇게 따는 거야. 내 손에 집어넣는 거야. 획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열심히 힘을 들여서 너희들이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너희의 그 힘을 우리의 육체적 힘 이런 것도 물리적 힘이죠. 육체가 갖고 있는 힘을 막 써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광화문에서 누가 뭐 대한민국 잘 지켜주겠지 뭐 내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내가 뭐 광화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고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그냥 들어 누워서 사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냥 게으르게 누워 있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 심상을 공격하라라는 이 말씀하고 아주 딱 잘 맞아떨어지는 복음서의 말씀을 섞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보아스를 이제 보면요. 보아스는 구속자가 될 수 있는데 구속자의 요건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됩니다. 아무나 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근데 보아스는 마침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속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보아스가 뭐 쉽게 말해서 뭐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기업을 물러줄 수가 없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하여튼 구속할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기꺼이 그 기업을 물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루키 그에 보면은 이제 4장으로 가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4장 6절, 루키 4장 6절.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난 싫다는 거야. 나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내가 뭐 애써가면서 돈 써가면서 이렇게 기업을 되찾아서 줄 의향이 없다. 난 손해 보기 싫다. 이 사람은 내 거 가지고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허비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룻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죠. 룻을 위해서 뭐 내가 왜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냐,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의 그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원래 우리의 가까운 친척은 아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겁니다. 가까운 친척이 되신 거예요. 안셀름이라고 하는 중세시대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제가 자문하고 자답하기를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부탁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가 즉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다 이미 경험하셨다. 체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뭐 보아스가 부자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죠. 세상 모든 게 다 그의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재산을 다시 무르고 회복하기 위해서 뭐 자신의 재산을 내놓은 거라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는 뭐 재산을 내놓은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더 보아스와 좀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셨다. 예수 스스로 원하셨다. 예수가 뭐 강요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생명이야.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내어 놓는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죠. 참으사. 즉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식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지금 다 돼가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안식인데, 룻기 3장 1절. 룻기 3장 1절. 여기 보시면 나오미가 아주 재미있는 특이한 말이에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안식할 곳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을 얻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내용하고 딱 들어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됨으로, 그죠?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됐어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